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전부 다 모이게 한 후에 역사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 다스려 왔는지 그 역사적인 그것을 이제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상기시키고자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놓여 있고 그래서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모습은 어떻게 보면 뭐 보통 우리 인간들의 다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흔히 사람들은 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남을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야? 모세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 그냥 보통 뭐 다 똑같은 그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초입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 시작도 안 해서. 그죠? 이제 40년이라는 긴 그 광야 생활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계명을 뭐 잘 지키고 모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안 따르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광야에서 다 이 죽게 생겼지 않느냐. 우리가 이래려고 여기 왔냐 여기까지 왔냐. 응?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런 생각 안 듣겠어요? 뭐야 내가 뭐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뭐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로는 아브라함의 뭐 후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뭐 믿음도 없고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쉽게 말해서 뭐 교회를 다닌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다른 게 뭐 있어?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똑같아.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인간은 잘나면 지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그러고 뭐가 안 되면 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늘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지금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당신이 이끄는 대로 여기까지 잘 왔지 않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게 결과가.
자신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 말만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막 외로 그러잖아요. 잘한 사람이 자기 잘못된 게 없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막. 그래도 뭐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큰 소리 안 쳐요. 그냥 조용한 죽은 사람 같이. 근데 자기가 뭐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잘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말씀대로 뭐 자기는 잘 살았다. 뭐 자기는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뭐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막. 에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막 바른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야. 어디 단체나 어디나 가나 그 잘난 사람들은 항상 나서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 나서서 막.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뭐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자기 어떤 그 행위를 붙잡고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 원망. 우리나라도 보면요, 무슨 큰 참사가 일어나면 뭐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전부 남 탓하고 마귀 사냥하듯이 무슨 정부와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의의 투사가 돼버렸어. 나중에 보면 참 웃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음에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이제 닥치게 되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고 그냥 원망과 불평만 그냥 막 가득 차고 막 두려움만.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 믿냐?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걸 또 까맣게 잊어버려.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한 지 얼마 됐다고?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를 위해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막 당황하면서 막 허둥대죠. 그리고 막 시위를 하든가 뭐 집단 행동을 통해서 또 여론을 통해서 막 일을 막 크게 벌리죠. 일을 더 크게 막 벌리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병신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서 망하고 손해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나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막 당황하고 막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좀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지. 경거망동하거나 낙심하고 뭐 입을 막 함부로 벌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들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그런 거 안 물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너 진짜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본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 그리고 사람한테,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초점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입을 함부로 열고 뭐 아이고 이제 우리 뭐 망했다는 둥 뭐 이제 뭐 죽겠네 막 죽었다는 둥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렇잖아. 막 욕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막. 그러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히려 가만히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달라요 시각이.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또 그 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버리온 자. 응?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뭔 종이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 내가 다 해결하는 해결자입니까? 내가? 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나서서 막 설치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막 당황하면서 난리를 칠 일이요, 그게?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지.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하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뭐가 좋다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는 거야. 그게 좋다는, 그게 좋은. 근데 그냥 뭐 넋놓고 가만히 그냥 뭐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환경과 문제를 보고 자기 판단으로 막 자기가 막 결론을 내고 막 그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요. 기대와 소망.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에 그냥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경험해 보셨어요?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국률이게 여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려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치는 자가 지금 너무 많고 자기를 막 압제하고 막 삼키려고 우는 사람처럼 막 삼키려고 지금 그런 막 급박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자기는 주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한다. 찬송.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송한. 그러면서 혈육 있는 사람 나한테 어찌하리까? 아주 담대하게. 예. 어떻게 나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은 뭐 대책이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 대책이 없는 게 아니야. 대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는 대책이 있음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뭐 당신 때문이요, 뭐 당신 탓이요 그러면서 싸우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는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진짜 그 안에 계신 사람인지 한번 확증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딱 발을 들여놓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는 건너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종해서 그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는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그걸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 앞에서처럼 또 그래야 되느냐 이겠다. 그때처럼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망했다 이래야 되느냐예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지. 그래야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이때는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고 요단강 사건 이후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지금 훨씬 그 뒤에 지금 있는 일이 이게 그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그 일 이후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면 뭐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뭐 두려워하겠지만, 이 지금 한두 번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냐고. 이게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 믿음의 경험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믿음의 유산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지. 내 힘과 의지와 실력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누가 지금 앞서 행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앞장서서 행하시고 있다. 지금 내 길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앞서 좀 행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상상하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나 혼자 그냥 미지에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앞서서 내 앞에 나를 이끄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이끄시는가? 그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써야 돼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거를 신경 쓰고 고민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여러분 신경 쓰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뭘 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내 발걸음을 왜 이 회사로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들쑤시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나를 이렇게 이끄시니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걸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해야지.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앞서서 막 그냥 설치고 내가 앞서서 길을 만들겠다고 뭘 방법을 찾고 막 나대고 설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뒤에서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네가 목자냐, 네가 주인이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일 안 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안 내버려도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걸. 왜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걸 몰라요? 내 앞에 주님을 앞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안 보여. 어떤 일을 당하면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주님은 안 보여. 주님이 보여야지.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야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없어. 왜? 자기가 다 앞장서 자기가 앞서서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지. 그냥 뭔 일을 하고 나면 다 자기가 했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대. 자기 공치사를 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뭐 하나님 뭐 간증도 없어. 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뭐 간증거리도 없어. 지금까지 예수를 그렇게 수없이 믿었으면 수십 년 믿었으면 좀 간증거리가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한번 간증해 보라 하면 여러분 뭐 간증하겠어? 정말 하나님 일하신 거 뭐 있어?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앞서서 다 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그 전에 한번 가본 길이야. 그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게 그 길도 없어. 광야에는 길도 없어요. 그럼 그 길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냥 죽이든 살리든 그냥 하나님 따라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악을 골짝 빈들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면 그냥 가겠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라면 홍해로 들어가고 그냥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난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장래일을 알아. 내일 일을 알아.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 거지. 믿으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고난도 이겨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은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 그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저놈들 저거 뭐 제대로 커가지고 뭐 대학원 갈까? 뭐 장가는 가갔는가? 뭐 취업원에서 좀 살 수는 있을래나? 막 온갖 걱정 다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팔자를 좀 보기 위해서 점쟁이 집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그거 왜 갑니까, 거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점쟁이를 무당을 왜 찾아가서 뭐 볼 게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처소도 다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뭐 어떻게 살까? 천국 가면은 또 내가 뭐 살 집은 있는 건가? 응?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큰 일을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참 많죠.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희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큰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성에 막 소문을 막 낸 거죠. 막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시는 일은 뭐 우리 인생에 큰 일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 수태하지 못했던 여인이 수태를 해서 아들을 낳은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어요. 이거는 수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하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야. 지금까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 엘리사벳이. 근데 하나님의 아기를 갖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이지, 큰 일이지.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일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일인데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병자가 치료받고 뭐 큰 업적을 이루고 수태하지 못했던 여인이 자녀를 낳고 다 모두가 참 기뻐할 만한 큰 일이죠. 큰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를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죠? 그러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에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막 해서 이게 막 돼서 뭐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뭐 이게 돌아오게 되었으니 자기는 돌아올 줄 몰랐지. 자기들은 평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 이방 땅에서 죽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맞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 꿈도 꿈꾸는, 우리 지금 꿈꾸는 거야?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래서 막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 그걸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속하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꿈만 같은 상상하지 못했던,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계에 처처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에다가 전쟁에다가 수많은 기후재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에? 많이도 죽죠. 많이도 죽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큰 일에 우리는 늘 감격하고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4장 3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큰 일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큰 일이 뭡니까?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밀을 베는 때인데, 그 밀을 베는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와 비를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두 농사가 있어요. 하나는 보리 농사가 있고 하나는 밀 농사가 있어요. 이 보리 농사는요, 가을에 뿌려가지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밀 농사는 봄에 뿌려가지고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밀베는 때라 그래서 밀베는 때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 추수 때는 건기 때입니다.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기후가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눠요. 이스라엘은 우기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땅을 저실 정도로 그냥 오기 때문에 들풀, 풀이나 겨꽃을 피울 정도로 비가 내려요. 근데 건기 때는요, 아예 비가 아예 안 오는 게 이 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비가 조금 오는 우기도 아니야. 지금 건기 때인데,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건기 때에 내가 너희에게 우레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야 된다고 아합과 백성을 막 재촉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때도 이스라엘에게서 큰 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밀베는 때, 건기 때 막 비가 내리고 막 우레,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런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왕을 구한 일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그 죄악을 막 뉘우치고 깊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어떻게 하라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한마디로 뭐냐? 너희들이 이 큰 일을 너희들이 보고 경험을 했다면 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할 것,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요, 잘못하면 잘리는 거, 잘려는 거.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잘못한다고 해서 잘려지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은 잘려짐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잘라지고 버리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하죠. 출애굽할 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6월절 넘어갔잖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살았냐, 뭘 했냐, 네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래서 성도는 매를 맞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징계는 받지만은 버림을 받거나 잘려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은퇴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지금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큰 일을 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응?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앞서 행하시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경험하며 평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너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걱정스럽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앞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홍해바다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과 역사하심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잠시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불평원망할 수는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